샬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손잡고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인식 두 번째 시간으로 지갑에 돈이 부족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늘의 만족과 내일의 확신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resources, 자원에 좌우됩니다. 이것을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오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내가 처한 형편, 이 상황에 좌우되고 내가 내일에 대해 안심하고 확신할 수 있을지는 내가 가진 자원 혹은 돈에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과 재난과 사건들에 비춰볼 때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대부분이 오늘을 힘들게 살고 있고 또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남편이 돈 때문에 계속 아내와 다투다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돈 때문에 우리가 이제껏 싸운 거 알지? 근데 이제는 싸울 수가 없네. 우리 지갑에 돈이 다 떨어졌거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 코로나19로 미국의 경제가 10년 이상 후퇴했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힘든 시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가며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전망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돈은 아낀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고 또 저축한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고 아끼고 저축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이 플러스에서 합산돼서 쌓여 있던가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교훈도 있는 유머입니다. 두 사람이 시골길을 걷다가 서로 마주쳤습니다. 근데 한 명은 낚시를 방금 끝냈는지 물고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첫 번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혹시 제가 그 가방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 알아맞히면 그 중에 한 마리만 저를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낚시꾼이 대답합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당신이 이 가방에 몇 마리가 있는지 알아맞히면 제가 나머지 2마리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 얼떨결에 답을 말해버렸구나 생각하며 고민하는 척하다가 숫자를 합산해서 대답했어요. 그 가방에 3마리가 있죠? 그때 낚시꾼이 웃으면서 땡! 2개 차이로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방에 1마리가 있었는지 혹은 5마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짜 힌트를 줘서 틀리게 한 거예요. 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는 돈이 합산되지를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그만 돈이 줄줄줄 새어나가기 때문이에요. 작년 2019년 3월 폴브스의 보고에 의하면 이 미국의 시니어 가정 중 48%가 은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IRA나 401k 같은 은퇴연금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분명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갑에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말합니다. 한 신사가 자신의 주식을 관리해주는 이 스탁 브로커에게 갔어요. 이 사람이 이 스탁 브로커에게 주식시장이 하도 이 요동을 치니까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식 중개인이 말하길, 저는 갓난아기처럼 잠을 잘 자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이 신사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당신 지금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내 돈을 관리해주는 당신은 아기처럼 잠을 자고 있다고요? 그러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두어 시간 잠을 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두어 시간 소리내 울기 때문이에요.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상황일 거예요. 아기처럼 잠을 자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만족과 내일의 확신은 그들의 형편과 자원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믿는 우리는 요즘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편지서들 가운데서 가장 기쁜 편지입니다. 이 책은 기쁨의 책이라 불려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것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나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로한 사도가 감옥에서 손에 깃펜을 들고 양피지 위에다가 이 가장 기쁜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울은 이 편지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번 자신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며 자신의 기쁨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편지의 마지막 장인 4장으로 가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 즉 오늘의 만족, 그리고 내일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고 그랬을 때는 이 슬픈 마음이 드는 거는 인간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 신중하게 재정계획을 세웠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성경에 제시된 원리들을 따르며 현명한 투자를 했는데도 어느 날 이 퇴직연금 계정인 401k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많은 노력과 플랜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많은 돈이 떨어져 나간 걸 보게 됩니다. 속이 쓰리지요. 아프지요. 밥맛도 사라지게 됩니다. 잠도 설치게 되지요. 네. 우리가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았을 때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애써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기분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대신에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뭔가 더 있어야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이 여러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알길 바라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는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제가 이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라. I have learned. 배웠노라. 바울은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떤 상황에서의 만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이 자연적인 결과물이 아니고 배워야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 만족하는 법을 언제,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선생님에게 만족하도록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이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의 그 습한 감옥살이를 할 때 그걸 배운 건지, 아니면 잘 먹으며 안전한 곳에 있을 때 그것을 배운 것인지, 아니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을 때 그걸 배운 것인지, 아니면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갔다가 배가 좌초돼서 살아남기 위해 밤낮으로 몸부림칠 때 그걸 배운 것인지, 언제 어디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인지 말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것은 그가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의 말에 수긍하게 되고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나는 당신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이 롤러코스터가 질투할 만큼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적은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의뢰히 던지는 진부한 상투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주식시장이 호황을 이룰 때나
아니면 나의 은퇴 자금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 집값이 2배, 3배로 껑충 뛸 때나 내 집이 은행에 압류당하는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극심한 인생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만족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공개하고 있어요. 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만든 만족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만족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말 성경의 11절 말씀은 자족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에는 그냥 content, to be content, 만족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스스로 충족시킨다는 뜻인 이 자족이라는 말보다는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했어요. 바울 동시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도 만족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만족을 얻는 방법이란 필요한 것을 덜 갖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사상은 이 생의 모든 필요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필요한 것들이 줄어들어 마침내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제서야 contentment,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출발하지요. 그는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부정하며 금욕적으로 살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이것은 self-content, 자족이 아니라 Christ content, 그리스도를 통한 만족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그의 아내 루스와 함께 휴가를 떠났다가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에 루스와 나는 카리브해의 한 섬에 있었다. 그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점심을 먹으러 자신의 호화로운 자택으로 오라고 초청했다. 그는 75세였고 식사 내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보였다. 그가 말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기 내 요트가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개인 비행기와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처지는 지옥만큼 비참합니다. 우리는 그와 대화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가 홀로 인생의 지속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언덕을 내려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갔다. 그날 오후 그 지역의 침례교회 목사가 찾아왔다. 그는 영국인이었고 그도 역시 75세였다. 그는 2명의 병약한 자매를 돌보는데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호랍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2파운드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떠난 후 이 빌리 그레이엄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오늘의 만족감은 처한 형편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면 만족을 느끼게 되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지요. 아닙니다. 당신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 뒤에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오늘의 만족이 상황 혹은 형편에 좌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일에 대한 확신 역시 가지고 있는 자원에 달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사이는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바꿔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은 당신의 은행 계좌에 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 여하튼 그것이 지갑이든 은행 계좌이든 은퇴 자금이든, 여러분, 우리는 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내일에 대해 안심할 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한숨이나 푹 쉬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내일을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다시 빌립보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교인들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 교인들이 자신의 감사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덧붙인 말은 자신이 그들의 선물에 의존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내일에 대한 확신,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에 대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1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500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말씀도 거의 500절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money, 이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은 2000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비유의 말씀을 38가지 하셨는데 그중 16개가 바로 이 돈과 소유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둘을 합친 말씀보다 이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따져보니까 복음서의 매 10절마다 10절마다 한 번꼴로 돈과 소유 문제를 다루신 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것은 여러분이 돈을 소유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가기에 어렵지 않게 충분한 자원을, 충분한 재물을 갖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를 하고 건전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목록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니 우리의 모든 need,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필요입니다. 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보장받고 안심하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돈에 내일이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은 지난 몇 개월의 이 재난들은 그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잖아요. 네, 빨리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돈으로 보장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돈이 부족해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찰스 알렌이라는 작가가 God's Psychiatr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신의학, 이런 책이죠.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연합군은 많은 굶주린 고아들을 모아다가 이 캠프에 배치를 하고 그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훌륭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밤에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아이들이 잘 놀았는데 밤에 잘 때만 되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리학자를 찾게 됐고 한 심리학자가 도움을 주러 왔어요. 심리학자가 아이들을 잘 관찰한 후에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내일이 아닌 그날 하루에 먹을 음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끔찍한 전쟁 중에 매일 밤 내일 음식이 어디서 올지 불안해하며 잠자리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것은 매일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그들의 손에 빵 한 조각씩을 올려주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빵은 당장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잘 보관했다가 다음날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그 제안대로 실행했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은 빵을 움켜쥔 채 편안히 잠을 잤어요. 네. 내일에 대한 확신은 종종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연로한 사도가 여러분의 침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한숨을 쉬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뭔가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스탠드의 불빛 아래로 가져가 읽는다면 이런 글을 읽게 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자신의 이 풍성하심을 따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꿀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모든 로즈미드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것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한 간증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고리따분한 종교적 상투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생활의 불덩이 속에서 자기가 한 말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력한 믿음으로 그 고난의 불을 이겨냈잖아요. 그 믿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내일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자원, 여러분의 돈, 그 모든 걸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갑에 돈이 부족해도 괜찮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풍성하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